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기록하여 남겨두시고 보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망하는지 그 이유, 원인도 기록하여 알게 해주시되 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실패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 앞에 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처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실패가 무엇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분별하여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진짜 행복은 어, 진짜 행복한 진짜 성공의 길을 아는 거예요. 실패의 길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우리 감정은요, 실패의 길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할 때 우리는 실패의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 형들에 대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미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실패의 길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을 이겨먹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성공의 길을 갔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보았고 알았던 내용인데 우리가 그걸 간과하여 버립니다. 그냥 우습게 여기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감정에 순종하며 살아요. 그게 실패의 길인지 성공의 길인지 몰라요.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느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이게 마귀의 속성인데 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나를 실패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요구하냐? 행복을 요구해요. 그런데 뭘 요구하냐? 참 성공을 요구하고 또 뭘 요구하냐? 나는 실패하기 싫어. 이걸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실패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패 않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나의 무의식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느냐. 그거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게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한계를 만났을 때 드러나는 내 안에 있는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인간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나는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만난 위기, 지금 삶 속에서 그 위기로 인하여서 한계를 만나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시간에 그런 응답을 받는 시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로에게는 여동생이 둘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빠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우리 오빠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빠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마지막 날 부활하실 때 우리 오빠가 부활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지 나흘 되어져 있는 그 오빠가 지금 살아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는 그걸 안 믿어요.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말이 안 되지.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날 거야. 근데 안 믿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날 거래요.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100세가 되어졌을 때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내가 약속한 대로 네 몸을 통해서 이삭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안 믿고 사라도 안 믿어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니까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 믿어 내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믿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안 믿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메시지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장차 되어질 일도 말씀하시지만 그 장차 되어질 일을 위해서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사라에게 이삭을 임신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요. 그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아니 지금 내게 경수가 없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어? 이 생각 속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사라에게 이삭을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의학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의학으로 조금씩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과학으로 조금씩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 조금 조금 발견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려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할 수 있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좌의 배경을 누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보좌의 배경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추시게 하시면서 당신의 계기를 이루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 우리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는 겁니다. 마르다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은 마르다와 예수님과 관계가 아니에요. 신자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마르다처럼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 오빠도 부활할 걸 믿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미래 일도 보여지고 현재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불행의 길을 가겠습니까?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패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지금 내가 거지로 살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나를 케어하고 있어. 라고 믿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라고. 내가 부자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케어하고 있어. 이렇게 확인될 때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어떻게 하냐? 반대로 삶의 현장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삶의 현장의 흐름은요, 하나님을 절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과학적으로 그게 맞냐? 의학적으로 그게 맞냐? 논리적으로 그게 맞냐? 그거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 문화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믿을 것만 믿고 안 믿을 것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거 안 믿어요. 그럼 우리는 안 믿는 거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약속했는데 그거 안 믿어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올 수 있냐? 안 믿어요. 그거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 부분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 그것은.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막 갈등도 하고 분노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몰랐어. 그냥 예수가 좋아서 막 예수 하면서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문제 만나잖아요. 답이 없어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분노,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노출되죠.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원인을 몰라. 그래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하냐? 회개한다고 기도해요. 회개한다고 기도합니다. 원인도 몰라. 근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똑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음. 지금 알고 보니까 참 근본을 모르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참 지켜져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때가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 알게 하시고 이제 알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237 나라고 존중 중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 말씀들이 정말 응답으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현장에 나가서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람들은 어떤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정체성 전혀 모르고 살 거래요. 그리고 막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실패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타깝죠. 실패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보면 결국은 실패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실패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결국 실패예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성공 길로 안내하는데 그걸 무시해 버립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그래요.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그 영향 속에서 뭣도 모르고 막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 감정의 한계가 오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지 맘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살인, 폭행 뭐 이런 것도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기분 나쁘다고 막 그러잖아요. 어. 옛날 얘기지만 어떤 그 여학생이 엘리베이터 타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 가지고 폭행이 있습니다. 왜냐? 나는 불행한데 너는 왜 행복하게 살아? 기분 나빠? 이렇게 해서 폭행했다고 하잖아요. 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뭔가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 살면 안 돼요. 절에 가도 내게 필요한 것 요구하잖아요. 교회 와도 내게 필요한 거 요구하잖아요. 무당 앞에 가서도 내가 필요한 거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놓치면 다 같지. 어차피 내가 필요한 거 요구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거 요구하고 절에 가서도 내가 필요한 거 요구하고 무당한테 가서도 내가 필요한 거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무당은 이렇게 하면 네가 요구하는 거 얻을 수 있어. 절에 가서 마음을 비워. 그럼 네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 교회 가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 종교도 다 같은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안 돼.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진짜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지. 예.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배경을 알 때 행복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인데 왜 팔려났을 때 기분 나쁘잖아요. 노예가 됐는데. 상관없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분 나쁩니까? 왜 힘들고 낙심하고 방황합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이 하나님의 배경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원인, 배경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정체성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돌아섭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몰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 말을 몰라? 뭘 가르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음. 여러분 정말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언제 태어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듭남의 일이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이에요. 이때부터 성령이 간섭하시면서 내 인생인 내 삶이 하나님 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과 똑같아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진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방황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을 못 알아듣고 방황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이상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는데 그런 겁니다. 현장에서 만난 문제들은 인간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시간인데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나의 삶의 기준을 보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껏 만났을 때 아브라함 내면에 각인되어 있는 삶의 기준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을 때 그때 베드로의 내면 속에 있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드러내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돌아선 이유는 니고데모 마음속에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내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 뭐가 있는지, 뭘 가지고 사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는지 이걸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왜 드러내 주십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내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돌아서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 베드로를 돌아서서 사람난 어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판단하고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런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어보니까요. 로마 3장 23절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그런 생각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자이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마귀가 그렇게 시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라고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이 말에 참 응답이 오는 거야. 그때 비로소. 아, 여자의 후손.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는 이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막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확인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것만 확인되면 우리가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서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안 믿어.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해. 실패를 선택을 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선택을 해. 그러니까 실컷 기도해놓고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열매가 잘못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셔서 요셉이 어떤 삶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세요. 요셉은요,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 준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을 가지 않았다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장관의 추천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요, 풍년이라는 것과 기근이라는 걸 주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때 그냥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하나님과 함께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게 요셉의 여정입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다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간 겁니다. 지금 우리 여정은 뭡니까?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여정이에요. 왜 실패하는지, 노예가 되면 어떻게 사는지, 누명 썼지만 주인 감옥에 가면 어떻게 사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확인한 겁니다.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다 본 겁니다.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망할 짓만. 답을 모르니까. 그때 요셉이 노예 생활을 했어서 형통하게 되고 감옥에 있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애굽의 왕궁에 갔을 때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요. 네가 이제 이 나라 다 책임져. 나는 왕자리만 지키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통치를 하니까 왕이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운동을 하게 하셨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살리는 일을 하니까. 사람은 복되게 하니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지. 근데 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한계 오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속속 다 드러나잖아요. 예수의 배경을 알아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 준비된 바울의 여정을 봐보세요. 수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뱀에 물려 죽을 뻔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어, 왜곡된 곳으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정을 보냅니다. 바울이. 만약에 바울이 예수 안 믿었다면 그런 삶의 여정을 살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앞에 굳이 안 나와도 자기 인생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 보니까 그 보장된 축복이 보장된 게 아니고 망하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세상 보기에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알았어. 예수 만나고 나서. 그래서 보장된 걸 버리고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많은 고통이 따르는 삶의 여정이 와 있는 거예요. 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말하고 그 돌로 맞아 죽고 이런 여정을 보낸 겁니다. 그래도 또 예수 만나야 되고 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제자 키워야 되고 이걸 계속 쉼없이 하는 겁니다. 왜냐?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게 바울의 여정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점술로 빌립보 지역 장악되어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귀신 들린 여정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이 완전히 장악된 걸 확인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준비된 루디아가 있어요. 그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지역을 살렸습니다. 현장이 귀신 들려 조마는 무당하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현장에. 그리고 저자의 규약한 자들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지역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조직 폭력배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경제가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그 경제가 이 깡패들에게 장악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 야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야손을 통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이게 전부 다 여정인데 결국은 로마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지역 한 지역 사단에게 장악된 그 모든 지역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항상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게. 그 재물들이 그 얼마나 많은지 시장에 나와 팔렸어요.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고린도 지역에는 준비된 자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에 살고 있는 브리스가 부부를 고린도에 파견했습니다.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살렸잖아요.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잘 확인해 보면 우리 그 눈을 떠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는 현장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배받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가 이거 봐야 됩니다. 그럼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보여지고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이런 과정이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뭐라고 말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뱀에 물려 죽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세계복음화 때문에 로마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할 수 있어. 그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도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꿈꾸고 있냐?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마음속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라들 가운데 237 나라. 거기에 5천 종족이 있어요. 종족이 있잖아요. 대만 가도 자기만의 어떤 토속 단체가 있어요. 필리핀에 가도 자기들만의 어떤 토속 민족이 있어요. 그걸 보고 종족이라고 합니다. 어. 뭐 탄자니아 같은 데 보면 뭐 추장들 있잖아요.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가 복음화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가난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렘넌트 운동이 아니에요. 가난을 회복하기 위한 그 렘넌트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사회를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렘넌트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소통이 일어나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니까요. 귀신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렘넌트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237 나라 5천 종 살리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주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모세를 준비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미스바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무엘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누가 합니까? 본 사람이 아는 사람이 그거 하는 거예요. 안 맞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상관없어요.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 바울을 불렀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바울을 준비했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합니까? 내면을 치유하죠. 내 안에 잘못된 각인된 거 치유하는 겁니다. 저는 그랬구나. 막 아브라함이 저는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들었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에, 육신적인 생각을 해서 저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런 말을 제가 듣고 성장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각인된 것들을 치유하시는 시간표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치유하시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러날 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내면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 증인이 되는 거지.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이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면 속에 있는 것을 치유하시는 시간표. 아브라함이 그래서 부국의 근원이 됐어. 그래서 내가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 이런 오해요. 내면 속에 치유받았을 때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바리새 사상 속에 묶여 있었잖아요. 내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야 하면서 쭉 설명하잖아요. 그 내면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다메섹에서 치유해 버린 겁니다. 단번에 치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고 로마 황제에게도 이 말을 전달해야 돼 하고 꿈꾸고 기도하며 준비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지. 렘노트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주면, 실제로 봤으니까 이제 실제 주면을 해야 되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 그러면요, 내면 속에 있는 감정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 먹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생각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 먹어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기도 제목. 이게 선명해지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게 이제 불투명해지면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선명한 답을 얻었으니까 기도 제목도 선명해지게 잡으시고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신부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이 되어져서 오히려 도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